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제자들이 요청했고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주를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옆집 아저씨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우리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PPT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두 번째 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이 내용을 가지고 중간에 딱 끊어서 아버지의 이름 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부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재를 했습니다. 11가지의 이름이 나와요. 다 이렇게 세면 하나님의 이름이 11가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할 텐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PPT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몇 개라고요? 11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질문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인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좀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11개라고 얘기해 놓고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여겨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름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제가 조그맣게 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속성이라고 써 있죠. 속성이라는 뜻은 어떤 사물의 형질이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그 속성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파요. 그냥 안 아픈데 그냥 아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아픈데 이 아픔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그때 그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 고쳐주시는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즉 나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속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고쳐주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11가지 이름이 나올 텐데 그 이름은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 써져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써져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명시될 때에는 원문에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4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넘겨주시죠. 엘로힘, 엘 엘리온, 엘 샤다이, 엘 올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놓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네 가지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또 여호와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될 때는 7가지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라하, 이레, 샬롬, 라파, 시투케노, 삼마, 니시. 여러분 주보에 지금 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간략하게 스케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가 이레, 샬롬, 라파, 삼마, 니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이름은 라하, 시투케노, 올람, 엘리온 이런 단어 정도 되겠죠. 자, 제가 이 11가지 이름에 대한 속성을 또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4가지 단어가 쓰인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그 창조는 안 읽어주셔도 되고 엘로힘만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엘로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엘로힘. 근데 우리는 한글로 엘로힘 이렇게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중간에 이제 엘로하고 힘하고 띄어서 읽어야 되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엘로힘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죠. 한번 이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엘리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엘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뚝 띄어놔도 실상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스라엘, 벳엘, 분이엘, 또 어디 있어요? 엘리야 이렇게 막 들어가는 엘이라는 단어 있죠. 구약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엘이라고 번역이 되면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이 벳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이 어디죠? 옆에 있는 베델 교회 말고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사닥다리에 꿈을 꿨던 그 집이 벳엘이었는데 벳엘이잖아요.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럼 벳은요? 베이트라는 뜻이어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무슨 뜻이 돼요? 예,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게 벳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그 이름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엘리야, 야라는 단어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그 엘이라는 단어는 전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여기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시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들이 많은데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신 분 이렇게 고백할 때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샤다이. 제가 이것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으셔서 엄지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붙여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피시고 붙이신 다음에 이게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저처럼 V자로 모아보세요. 우리 정경희 집사님 안 되시잖아요. 이게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염수정 고사님 안 되시네요. 이게 다시요. 이게 벌린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부러 시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전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성전 시대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뜰이라는 곳에서 마당이죠. 마당에 이렇게 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에 군중들이 이렇게 회중들이 모여 있으면 서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쭉 있고 이 계단에 제사장들이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 중에는 악기를 든 사람도 있고 나팔을 든 사람도 있고 또 성경 두루마리를 든 제사장도 있고 이렇게 70명 이상이 이 계단에 이렇게 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노래를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축도가 있잖아요. 그 축도를 할 때
모든 제사장들이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라면서 축복을 전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전부 이렇게 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래서 이게 왜 이 모양을 하냐면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였잖아요. 그 엘샤다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글자, 그 첫 번째 글자, 샤다이 할 때 첫 번째 글자를 형상화한 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회중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모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 중에 이 모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끝에 이제 벌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탈락. 탈락.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면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묶으세요. 그럼 안 되면. 엘샤다이. 우리 한번 그냥 이거는 뭐 형식적인 거지만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엘샤다이의 축복이 성도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엘샤다이의 축복이 성도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예. 손가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니까요. 뭐 이거 안 된다고 목사 안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엘 올람,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넘기시죠.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대부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거의 익숙한 단어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하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편 23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시편 23편의 시작을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라하입니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 라하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시죠? 이거 어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누굴 데리고 가요? 이삭을 데리러 가죠. 왜요? 죽이려,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명하셔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갔는데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게 하고, 보니까 저 앞에 뭐가 있어요? 수풀에 검불에 걸려있는 순양이,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샬롬 모르는 분 없겠죠. 샬롬,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그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언제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 전전긍긍하며 문을 꼭꼭 다 싸매고 문을 다 잠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였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분은 남모른 불안,
또 위협감, 새롭게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또 내일부터 또 그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떠오르는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라하, 일의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평안하고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럴 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23편에서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소생이라는 단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시켜 주며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신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또 아픔 위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이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시투케노. 여러분 주보에는 뭐라고 써져 있나요? 시추케노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시추케노든 시투케노든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번역상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시추케노, 또 여기는 시투케노, 같은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시편 23편에 있는 그 고백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아이고, 여러분 의의 길로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신앙인이고 또 제가 목사로서 이게 단위의 주일날 이렇게 서잖아요.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삶을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네. 저는 항상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으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삽니다.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쉬울까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제 친구가 안 믿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젊은 나이에 이미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의 지표라고 말하는 억대 연봉을 40대가 되기 전에 이미 이루었어요. 30대 말에 이미 억대 연봉을 이루었는데 뭐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간 대학도 중퇴하고 중간에 중퇴하고 일찍 이제 입사를 한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일찍이 어디에 자리에 오르냐면 그 인사팀에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을 새로 뽑는 그 인사팀의 임사팀장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제 신입 사원들이 이렇게 이제 입사원서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자기들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그 친구는 그 이력서에 종교란이 있죠.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 있는 분들은 일단 한쪽에 빼놓는데요. 제 친구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기독교인은 조직의 부적응자래요. 네. 다시요. 기독교인은 뭐라고요? 조직의 부적응자래요. 제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고 신앙 모르는 친구죠. 그 왜 그러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야근 안 하고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조직의 부적응자래요.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단위에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또 월요일 동안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그 조직의 부적응자로 살아가야 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죄송해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고 뭐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지금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조직의 부적응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서 살아가야 될 신앙인으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들한테 뭔가 힘을 주고 격려를 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만나가지고 주일날마다 10,000원씩 이렇게 드릴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까? 제가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로서 당연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조직의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승리거든요. 최후의 승리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부족해 보고 왜 교회는 그래야 되냐, 신앙인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신앙인이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부심과 그 자존감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호와 시트케노,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면서 말씀 따르고 주님의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시트케노. 6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는 잘 아실 겁니다.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성전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직장, 내가 지금 눌려있고 낙심되어 있고 좌절해 있고 아파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1번 노예, 2번 병사.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노예예요. 전쟁을 몰라요. 근데 출애굽했다고요. 근데 누굴 만나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에서 낙타 타고 다니면서 다른 부족들 다 뺏는 사람들이에요. 도둑들이에요. 그 전투 용병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량 학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도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는구나. 여호와 니시,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아직 안 끝났어요. 설교 금방 끝날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앞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속성을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성경에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여긴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암송을 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민수기 20장 12절, 조금 긴데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이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다투다가 그 무리바라는 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를 나타내지 아니했다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대요. 한번 문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행위와 태도는 그럼 뭐란 얘기예요?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믿지
아니한고로. 믿지 아니한고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그 태도와 행위와 신앙의 패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패턴과 그 신앙의 고백이 나를 거룩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도 써져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하며 찾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누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12절 바로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무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야 됩니다. 분명히 11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12절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얘기일까? 이거 주신다는 얘기가 저건 주신다는가? 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한글 번역의 저는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가진 성경 번역보다 조금 더 쉽게 써져 있는 번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라 라고 지금 1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단순히 이웃에게 받은 게 있다면 돌려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행위와 신앙의 패턴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줄에 써있는 이 계명, 이 말씀이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를 걸어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이레, 라하, 라파, 시두케노, 니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대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이 한 주간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이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예수 믿기 힘들고 교회 다니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의의 길로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